작은 가정도 선교 공동체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이 앞에 있는 12장을 잠깐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한번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서 13장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울이 사실은 이제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죠. 이 두 사람이 교회 그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키프로스 섬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보면 이제 바보라고 하는 섬들을 지나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우리가 설교하면서 계속 나왔던 그 무당 박수. 근데 또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는 바예수라고 하는 그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일종의 무당 박수를 또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총독, 또 헷갈려 이름이. 총독 이름이 바울이에요.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 그 총독을 전도하고 있는데 이 총독 옆에 있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가 자꾸 총독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막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을 꾸짖죠. 그리고 그가 앞을 멀게 되고 앞을 못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는 과정에서 총독이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종의 어떤 회심이 일어나는 선교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들이 여기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13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1절에 여기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이방인들과 함께 또 쉽게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다 섞여 있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진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들의 이 나오는 사람들이 13장 1절에 바나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위로의 아들 기억나죠?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 그러니까 얼굴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 아프리카 계열일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아마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구레네 사람이라는 게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또 나름 입지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봐야 될 사도행전 13장 1, 2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동시에 행한 미션 사역이 뭐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더래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가운데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떠나보냈다 파송했다는 거거든요. 뭐가 일어난 걸까?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수에서 떠나보냈다는 말은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의미합니다. 공적인 파송인 거죠.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자기네가 어떤 뜻을 정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 특별히 선교 여행이 최초로 시작됐던 시작점에 누가 서 계시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복음이 선교, 쉽게 말하면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도 누가 이 여행, 이 선교 여행,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끌고 가시냐면 성령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역사상 최초의 조직적인 선교가 여기서 시작돼요. 근데 그 조직적인 선교가, 최초의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공적인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배하는 공동체적인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시내가 심은교회 원하시는 마음이 이걸 거야, 방향이 이걸 거야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지라고 하는 선교적 삶의 출발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좀 초점을 여기다 한번 맞춰보려고요.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선교를 하는 곳은 우리 교회다. 교회가 선교하는 곳이지. 근데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없잖아요. 오늘은 관점을 좀 많이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나와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밥 먹는 이 식탁의 테이블이 예배의 자리가 될 때 거기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볼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뭐가 될까요? 파송하고 보낼 수 있는, 선교하는, 선교적 사명을 품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어. 나와 남편이, 나와 아내가 밥 먹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서 그곳에서부터 이 세상을 향해 보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선교의 공동체, 선교하는 가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선교가 시작됐어요. 이게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디로 부르셨을까?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결혼한 자기와 자기 남편도 다민족이야. 물론 이제 같은 한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일종에 보면 진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족을 이루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럼 왜 이 다양한 사람들을 가정으로 묶으셨을까? 옛날에 이 지구상에 진짜 뭐 65분의 1, 지금은 뭐 그 더하겠지만 그 확률로 내 남편을 만났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그 확률로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내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디로 부르시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일도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 못한다거나 또는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 바빠서 나 개인의 사명, 내 개인의 선교적 부르심도 그런데 가정의 선교적 부르심이요? 이것조차도 다 상실해버린 어떤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린 가정이 우리 가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 집안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어느 순간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가 사라진, 예배라는 게 어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형식적인 모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아내가의 대화 속에서의 예배, 내가 내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들이 사라진 어느 시점에 뭐예요? 예배도 잊어버리니까 이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가지는 어떤 선교적 삶, 방향성,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세상에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뜻을 펼치지 못하겠지. 더 길을 잃어가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장면도 나와요. 교회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13장 4절 함께 있습니다. 13장 4절 시작. 스톱. 여기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신 분,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교회 공동체로만 보지 말고 오늘은 저 가정에 집중해서 보자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편의 자리로, 아내를 아내의 자리로, 우리 자녀를 자녀의 자리로,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아이를 돌보는 자리든, 내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학교 가서 믿음이가 유도를 하는 곳이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그 현장이든, 누군가는 그 가정에서 그들을 보낼 것이고 보냄을 받은 이 자리를 성령이 가라고 보내신 자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 파송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매일 집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리고 매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집을 들어왔다 나가는 출입하는 이 모든 과정이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어떤 음성을 다 놓쳐버린 채, 뜻을 잃어버린 채, 선교적 사명과 삶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그냥 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발걸음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찾아보자고요.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바울과 사울이 성령이 가라고 보내신 그 음성을 듣고 실제로 여기 보면 실루기아, 그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있던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근데 이 쉽게 말하면 여기 나타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옆에서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방해들이 있어요.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 미션을 잃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뤄내는 다양한 영적인 방해들이 있다고요. 세상은 복음에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달려가도 그 방해가 있는데, 성령의 뜻인 줄 알고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져도 방해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자꾸만 여러분들을 충동하는 경제적인 이유들, 관계적인 이유들, 사회적 절망과 비참함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 직장과 일터에서 가지는 관계 속에서 한 번씩 깨지고 부셔지는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일어나는 이 현장을, 그것조차도 미션도 비전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냥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아무 해석도 하지 못한 채 다들 자빠지고 무너지면서 그냥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어떤 지점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현관문을 나서서 그 치열한 싸움을 하고 다시 들어온 이 가정 안에서, 이 하루하루의 루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일터에서 그렇잖아요. 치열하게 씨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제가 감히 다 담아낼 수 없는, 여러분들은 더 하잖아요. 그 일터가 우리의 자녀는 아니겠어요? 친구들에게서 듣는 언행들, 그 다음에 그 세계관들,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유치원을 가더라도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비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자아들, 인격들, 그렇게 받는 상처들, 그러니까 영적 방해 공격들이 일어난다고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은 있는데 이 가정이 가야 될 방향을 잃은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이 사랑을 지속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 예배 있는데 전심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세속적 성공에 대한 과잉된 기대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내 남편을 재고,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재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재고, 그래서 우리는 무너져 갈 수도 있겠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흐리게 하고 가정을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무너지게도 만들더라는 거예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선교적 비전과 선교적 꿈과 선교적 방향과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의 가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은, 따라해봅시다. 우리 가정은 서로를 파송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현관문, 그리고 집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특별히 수요일 목요일은 천안에서 진짜 갈아놓고 옵니다. 업무량도 진짜 많기도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캠퍼스에 있는 사역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청년들 약 한 400~500명 또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50명의 리더십들, 거기 신학생들 있고 애들하고 다 부딪히는데, 또 수요일 날 밤 11시 반에 끝나고 아침부터 해서 막 달리면 뭐 이틀 동안 평균적으로 자는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수면 시간도. 하루는 목요일 날 그때 케일럭 같이 공연하고 새벽 우리가 1시, 2시에 들어왔나?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 새벽부터 내려가서 그 다음날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새벽 1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감사한 게 방문 열고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가 안 자고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고마운 거야. 그 방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이제 많이 지쳤거든요, 민지야. 그래서 말할 힘도 없을 정도로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쉽게 말하면 여의도에 갈 일이 있어서, CTS에 갈 일이 있어서 급하게 옷을 또 막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새벽 1시 반에 아내한테 옷 좀 다려달라는 부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아내도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힘든 상황이었어. 그래서 옷 좀 다려줘 하는데, 아니, 미안해. 미안합니다. 노려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자,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말을 잘해야 돼. 힘들었나 봐요. 근데 나도 힘들잖아. 나는 내가 듣고 싶었던 게 뭐냐면 딱 한마디였어. 뭔 줄 아세요? 여보, 수고했어. 근데 이 말이 안 나오고, 나도 내가 1시 반에 일을 시키니까 우리 아내도 갑자기 막 이렇게 지치는 거죠. 자기도 이제 육아하고 힘들고 지치니까. 그러니까 서로 힘들잖아. 나는 나대로 서운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그래 내가 못 받아 보니까 내가 좀 나쁜 표현을 막 하죠. 성질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눈치 보고 이러겠지. 이제 그 일이 지나면서 그날 밤 속으로 가정은 뭘까?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참 좋은데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혼자의 서운함으로.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나 육아하느라고 겁나 힘들었고 지쳤는데 남편이 와서 이렇게 오자마자 여보 수고했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다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면서 가정예배 드린 게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 이런 어떤 따뜻한 안부를 주고받는 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린 차가웠어요. 서로 원래 따로 자긴 하지만 따로 잔다는 게, 나는 시윤이 소은이랑 이쪽 구석에서 셋이 이렇게 붙어 자. 우리 아내만 혼자 여기서 이렇게 자. 곁을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내랑 이렇게 애기들하고 막 자는데 역시 끌어안으면서 내 딸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혼자서. 근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을 갔어.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실 아내도 느끼는 게 있는지 우리 아내 은사는 그겁니다.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요. 내가 되게 고마워. 그래서 이 못된 성격을 아주 이 못된 성격을 항상 먼저 풀어주는. 그러니까 어쩌면 항상 이 자리가 아내에 대해서 참여하는 자리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서로에 대한 진짜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야. 사실은 나는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날 그랬어. 우리 아내는 그날 그랬어. 그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가 서로 무슨 다짐을 하냐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말을 좀 따뜻하게 더 해줘 볼까? 그러면서 사실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작기는 보니까 이현이도 최근에 현주하고, 그지? 우리 말 이쁘게 합시다. 서로. 그지? 근데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점점 아내랑 대화하는 것들이 물론 평상시에 늘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이런 예배하는 가운데, 사실 이런 예배를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밥 먹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화하는데 아내가 이제 우리 자녀들의 말하는 태도와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하는 책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옆에서 보다가 그거 나도 사줘. 그래서 아내도 책을 읽고 저도 책을 읽고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서 같이 책 읽고 독서 모임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준비하는데 더 나아가서 뭘 하고 싶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소가 어린이집을 가는 아침에 항상 그 세솔동에서 버스를 태워 보내거든요. 그러면 같이 내려가잖아.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파송하는 선교 공동체 가정으로서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는 거야. 충격받았어요, 저는. 내가 우리 시윤이, 소은이를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매일 아침 등원시키는 이 자리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가는 어린이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집이 됐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부모가 이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집 밖을 나갈 때 부부가 서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또는 그 삶을 향해서 여보 오늘 당신이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선교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따뜻하게 해줘봐.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꿈꾸게 되더라. 그렇지, 맞아. 가정이 선교 공동체면 우리 사랑하는 중호 오빠 오늘도 가서 열심히 일할 텐데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아니면 이렇게 편지라도 한 통 이렇게 넣어주면서 오빠 그곳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 지치지 마. 예수라고 하는 일종의 이 부당 박수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영적 방해들이 당신의 삶을 괴롭힐지 모르겠지만 지치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부부가 서로 응원해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응원해주면서 이 가정이 일종의 하나의 교회로서 선교적 공동체로서 힘있게 살아낸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 꿈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등원시킬 때에, 내가 내 남편을 출근 또는 우리가 서로 같이 출근할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방해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적 삶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냈던 바울의 담대함, 사울과 바나바라고 불렸던 그들의 그 담대한 선포,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갖고 왔냐면 이들을 파송해서 보냈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파송해서 보냈던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가만히 있겠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보내놓고 가만히 있겠냐고.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파송시켜놓고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면 어떨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남편들이, 아내가
그냥 하루 저녁 모든 일과를 마치고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파송하면서 보내줘 보시고, 문 닫고 들어올 때 꼭 안고 환대해 주면서 오늘의 당신의 삶을 축복하면서 그 삶을 잘 살아냈느냐 좀 격려해 주시고, 모르잖아요. 욕 엄청 먹고 들어왔을지 아니면 진짜 평소보다 힘든 일상을 살았을지. 근데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힘내봤으면 좋겠어 라고 격려해 주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옆에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은 서로를 파송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시작. 아멘. 가정은요, 여러분들, 자녀를 그리고 또는 부부는 서로를 매일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곳입니다. 아멘. 출근하는 남편, 육아에 지친 아내, 등교하는 아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멘. 이러한 파송은요,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깊은 신뢰에서 시작해요. 여러분들 밥 먹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절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거절과 외로움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날마다 파송하는, 그 파송의 말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가정, 선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